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구걸하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든 앞서 가던 사람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는데도 더욱 심히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제서야 소경을 불러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뜬다는 것은 오직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덜컹 하고 구원하고 우리를 고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죄로부터 구원 또 지옥으로부터 구원 받은 믿음이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증명해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바울은 또 우리는 대부분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열심히 봉사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알아주고 교회 멤버이기 때문에 나는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반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너희가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지금 바울이 지금 읽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시험하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그렇게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은 것 같이 보이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셔야 그건 바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시험하고 확정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대요. 지금 읽으셨죠? 너가 진짜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으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죠. 진정 자신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좀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소경은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구걸하고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꼭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세.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지금 가기 전에 길목에 여리고라는 그런 여리고가 있었어요. 근데 여리고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대비되어 있는 세상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는. 근데 거기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 소경이. 이 구도는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먹고 사는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눈이 멀어버린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전부 이 세상에서 버려두고 갈 것,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실 다 버려두고 갈 거예요. 근데 그 그림자인 세상 것에 가치 기준을 두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각 나라가 서로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죽느냐 사는 자에 있는 것은 이 세상도 각자 자기 살 궁리만 한다는 얘기예요. 평화스럽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 경기 침체와 두려움 그리고 혈기로 남들을 다 원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지? 저 사람 때문에 그랬지? 그러면서 원망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직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옆에 하나님 옆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눈을 떠서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경이라는 것은 실익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 뜬 소경을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눈 떴어요. 다 멀쩡하게. 근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경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판단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말하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뜬 소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을 때는 전부 눈뜬 소경이었어요. 근데 눈뜬 줄 알았지. 가짜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근데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잘 지켰고 또 그 사람들처럼 정말로 구제도 하고 그 사람들처럼 금식도 하고 이런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소경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왜 우리가 소경입니까? 우리 소경이 아닙니다. 그래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소경이라는 것이죠. 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눈 뜨지 못하고 다닌 소경이 있어요. 눈 뜨지 못하고 눈 뜬 소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는 본다 그러는 거야.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교회 멤버야.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보니까 너가 소경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가짜라 이것이죠. 그리고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에레미야 5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체적으로 받은 모습을 그릴 때 바로 그것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두 눈을 뽑힌 사람이 시드기야잖아.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던 거예요. 소경은 어떤 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극도로 심하게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소경이라는 것이죠. 오늘 소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이 소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소경인데 왜 우리가 소경이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떠야 돼요. 반드시. 오늘 본문에 읽으신 36절 30절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주저앉았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 듣고 간절함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여기서 이름을 기록한 걸 보면은 그는 여리고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날렸던 사람 같아요. 다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 무엇으로요?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 즉 죄인 중에 죄인으로 대표로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아, 소경은 거지고 뭐 구걸하는데 왜 그럴까? 근데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등장한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솔직히 얘기할게.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실상을 내가 말하면은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이 말이에요. 유익인데 그분이 올라가서 오면은 보혜사로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니? 예수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모를 때 그전에는 죄라고 하면은 그냥 나타나는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일 큰 죄는 뭐냐면 지금 읽어보신 대로 예수와 관계,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읽으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읽으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근데 대부분이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만 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근데 눈 뜨고 보니까 아, 예수님과의 나와 관계가 빠듯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세상은 이 세상도 기지만 우리가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하나님 뜻 안에 사는지 않은 내가 세상, 가짜가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이라는 것이죠. 오늘 소경인 나, 이 소경을 엉뚱한 저 성경에 기록된 소경이 아니라 나라고 대입해서 읽으시고 들으시면은 적용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소경인 나는 이 땅에서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응? 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좋아하는 것은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딴 거 좋아하는 건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좋아하는 거를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 이들은 전부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응? 내 의로 살았어. 내 옳담으로. 근데 하나님 의로 살으라는 거예요. 응? 내가 죄를 졌다? 그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이게 죄예요. 심판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영이 오면은 우린 좋은 거지. 그리스도 영이 오면은 여기에서 책망이라는 뜻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지금 16장 읽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이 책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책망은 영적 권세가 있는 말씀이에요. 영적 권세가 있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죄를 통해서 의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을 가하고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하고 심판받는 건 좋은 거라니까요. 꾸준히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떨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돈을 막 좋아 따라다니는 거. 또 사람을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 하나님 외에. 이게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 소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바디메오는 구걸했다고 그래서 구걸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죠? 이 구걸이라는 삶의 방식은 죄인인 영적 소경들이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 구절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에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생명의 관계에서 오고 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냥 무슨 관계였어요? 이 여리고 있는 이 소경은 이 세상에서 눈먼 채로 땅에 것만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구걸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며 나 자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래 관계.
우리가 거래관계라는 거 생각나죠? 매매관계. 666표를 받으면 거래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매매관계라는 말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전부 솔직히 생각해보면 전부 거래관계예요. 이 부부관계도 네가 나한테 이걸 해주면은 내가 너한테 잘해줄 거야. 너 나한테 왜 안 해줬어? 뭐 이런 것들, 싸우는 것들 다 거래관계잖아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거야. 나는 대접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대접한다는 거. 이것도 거래관계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세상 가치관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똑바로 쓰라는 것이죠. 이 가치관이. 48절을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이 소경이 예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불쌍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소경이 지금 기회를 놓칠까 봐. 나는 꼭 생명의 눈을 떠야 돼. 나는 이 말씀이 최고야. 나는 생명의 눈을 떠야 돼. 이렇게 막 했더니 사람들 옆에서 막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갈급해가지고 더 큰 소리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얘기예요. 막 더 심히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그는 눈을 떴잖아요. 아멘. 결국 그는 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만 눈을 뜨게 하실까? 그냥 내가 조용히 교회 다니면 눈을 뜨게 하시지. 근데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절박하다는 거예요. 나는 죽기 아니면 이번 기회 놓치면 난 죽어. 이런 말 하는 거야. 나 언제 죽을지 몰라 이거잖아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얘 지금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데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어내고 포기하지 않는 힘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눈을 뜨는 거예요. 막상 눈을 뜨고 나니까 내가 막상 눈을 뜨고 싶은 소망이 있다 해도 자존심 있잖아요. 그럼 너무 부끄러워. 난 눈 떴다. 난 진짜로 다 얘기했는데 내가 막 눈 뜨려고 쥐야! 난 불쌍해.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부끄럽단 말이에요. 막 자존심 생기고 아우 정말 너무 힘들다. 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나타빠지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제가 보지만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때가 돼서 하나님께 눈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아니야 난 잘 알고 있어. 가짜가 그렇게 바글바글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물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더 소리를 질러야 돼. 막 급하게 쥐야 그리고 심히 아주 소리 질러야 돼요. 내 안에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장애물. 나 잘났다. 나 옳다. 나는 이 돈 있으면 살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조용조용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했어. 이 소경은.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 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불쌍히 여주는 걸 다 알아요. 주님은. 그래서 이 소경은 자신의 기존 생활에서 정말로 절망했어요. 율법 신앙생활에서 절망했다니까요.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냥 그곳에 난 나오고 싶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자기가 눈 뜨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갈급해. 아까 읽으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가 시험을 하라. 너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너를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 시험해보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계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 계시지 않다면 너는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으로 지금 이 소경은 모든 걸 청산하고 싶었어. 난 더 이상 이러는 게 막 싫어 이제. 율법 신앙생활에 지쳐서 목사님이 너 잘하다 비유 맞춰주고 또 교회하면 막 침묵하고 막 쫓고 막 이러는 걸 살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길가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 소경의 길가밭에 앉았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첫 번째 길가밭. 그러니까 다리는 한쪽은 교회, 한쪽은 밖에. 이게 길가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율법으로. 그런데 이건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봤는데 나는 허무해, 공허해. 절대 난 이건 아니야.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야, 너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조용해. 이러니까 아니야. 나 살아야 돼. 이러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결국 눈을 떴다는 얘기죠. 결국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주변의 모든 환경에서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으로 앞으로 와서 내가 지금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예수가 지나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이러잖아요. 오늘 목사님, 권사님 기도하더라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간증도 하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면 야,
꼭 그 교회만 말씀이 있냐 이러잖아요. 다 그러죠? 이것은 예수가 지나가는 동안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그런 사람은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불쌍히 소리를 했더니 옆에 있는 그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읽으셨잖아요. 잠잠하라.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회유와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저도 자신감 있게 살아계신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고 정말 살릴 수 있다. 누구를? 죽은 자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잠잠히 하라는 거야. 회유하고 핍박해. 꼭 그 교회만 있느냐? 언제 우리가 우리 교회만 있다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제가 간증하고 증거했지. 우리 교회는 말씀 있는 교회 이렇게 했지, 남의 교회는 나쁘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자기들이 판단할 일이야.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그런데 잠잠하라. 그 주변 사람들이 회유와 핍박하는 거야. 나도 지금 거듭났어. 근데 가만히 들으면 거듭나지 않았더라고요. 보면은 거듭났다는 것이 눈 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고도 거듭났다고 그래, 큰 소리 치고. 근데 실제 이렇게 만나보면은 때가 된 사람들은 나 거듭 안 났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락 없이 해주셔. 그런 분이 나를 불쌍히 주셔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점차 눈을 떠가고 있는 사람,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잠잠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잠잠할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눈 뜨지 않았는데 소경을 인도하는 거를 쳐다보니까는 큰일 났어. 불쌍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눈 떠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우리 교회도 잠잠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 소경은요, 나요, 나. 그래서 나는 심히 소리 지르는 거야. 아니야, 내가 살고 봐야 돼.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돼.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회유해. 그리고 핍박해. 그래도 나는 살아야 돼. 넌 눈 떠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제가 겪은 고난의 여정을 저는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특히 토요일날 생방송에는 더 특히 제가 간증을 해요. 나눠요, 저는.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들의 해답도 제가 성경에서 함께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여태까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정답은 성경에 있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는가도 성경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가 구원받았는가 확증해보라 이거야. 시험해보라, 확증해보라. 어떻게 해요, 정답이?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확증해보라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것도, 저는 제 얘기도 내가 그렇게 눈을 떴다, 너도 그렇게 눈 떠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성경에서 해석해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왜? 제가 소경으로 살았던 제 인생을 눈을 뜨고 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저 사람이 눈을 떴는데, 아니, 눈 뜬 소경인데 그렇게 보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눈 뜨라고 얘기해 주지.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막 너 눈 아직 안 떴어, 예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다 골리더라고요. 지금은 좀 부드럽게 해요. 대수는 말 안 해. 도끼로 닭 잡지 않아요. 이제는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 듣고 지금 심령이 찔러 쪼개지면은 성령님 신비가 온 거예요, 말씀이. 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벌임 받았다는 거야. 말씀이 정확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이 소경은 예수를 불러서 세워서 결론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1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소경을. 이르되 안심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 기간 중에 눈을 뜨게 하는 이 소경이나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이나 귀신 들리는 사람, 해방된 사람들은 이 소경을처럼 구원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간절히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 이 소경은.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여 불쌍히 해주시다 할 때 예수님 부른다니까요. 그리고 고쳐주셔요. 근데 그게 뭐예요? 눈 뜨게 된 이 소경 왔고, 또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이 왔고, 해방된 사람, 또 아픈 사람. 성경에 아픈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쭉 부르짖어야 돼요. 죄 속에 있는 사람들, 해방되고 싶은 사람들, 이 소경이 소리를 불렀다니까. 힘이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그 소경을 부르며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섰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섰어요. 그리고 불렀다니까. 이제 고쳐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문제를 들고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덜컹 우리를 고쳐주고 덜컹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부르짖는 사람에게, 아주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에게. 근데 이렇게 부르짖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잠잠해. 꼭 그렇게 불러야 다 알아. 주님은. 야, 주님이 귀 안 먹었어. 소리 질리지 마. 내가 지금 징긋 생겼는데 소리 안 질러요? 저 여기 아침에 일찍 와요. 저 심히 소리 지른다니까요.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면 살라고. 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저 여러분들 같이 살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정확히 줘서 여러분들 심장에 찔러 쪼개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일찍 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냐고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응?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눈을 떠지 못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내가 지금 병들었다고요. 물질이 없다고요. 문제가 있다고요. 응? 우리나라가, 이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다 죽게 생겼잖아요. 응?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지. 주목해야지. 남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내가 응답한대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거, 크고 비밀한 걸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우리 병이라든가 우리 죄사함 이런 모든 것들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비밀한 걸 주신대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걸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꼭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우리를 눈뜨게 하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습관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영락없이 주님과 나의 관계가 드러난다고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왜?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뭔가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나 죄받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끌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고 비밀한 걸 주신대. 크고 비밀한 것이 뭐예요? 영생 눈 뜨는 거. 간절히 원하는 자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간절히 원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 제목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그냥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그냥 세상이 좋은 데로 사시면 돼요. 아유, 나는 귀찮아서 못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옆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살고 봐야 돼. 지금 내가 살고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그래 알았다.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50절 51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요, 얼마나 갈급하면 이 소경이 겉옷을 버리고 막 뛰어갔을까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히마티온, 옷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옷은 그 사람의 상징을,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야. 이 옷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한 복음의 의냐 아니면 내 행함으로 인한 의냐, 이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문맥상 부정적인 의미에서 율법에 의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율법에 지서 살고 있는데 이 겉옷을 벗고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은 율법이에요. 속옷은 복음으로 상징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복음의 의냐 아니면 자기 행함에 인한 율법의 의냐 따라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린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냥 겉옷을 벗어 버린다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 심판을 그냥 받아. 그러니까 심판과 책망을 얘기했잖아요.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책망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얘기했는데 이 소경이 예수를 만나서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심판과 책망을 받았잖아요. 근데 심판과 책망을 받기 전에 지금 이 소경은 소리 질러서 쭉 살려달라고. 근데 이것도 없는 사람은 계속 주님께서 심판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패주고 이래서 우리를 고치는 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심판과 책망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면 아하, 나를 주님께서 책망하고 심판하는구나. 그 책망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 얼마나 간절한지 지금 겉옷을 버리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달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믿어보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권세자더라고, 주님이. 내가 모든 걸 걸어도 괜찮은 분이 주님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최고 좋은 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야. 모든 걸 걸고 내 목숨까지 다 걸고 따라가는 그분이 최고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생명이 눈 뜬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주위에 가서 집에 가서 다 물어보세요. 너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예수가 계신가? 다 계시다고 그래? 다 거듭났다고 그래? 근데 아니야 보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니까요. 행함이 나올 탐이 여전히 나와. 아직 겉옷과 속옷으로 무엇이 분간을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게으름 피다가 예수 놓칠까 봐. 이 소경은 게으름 피다가 예수를 놓칠까 봐 갈급한 마음에 자기 소경인 자신의 밥벌이가 있잖아요. 깡통. 그걸 다 버리고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급하면은 내가 하던 모든 했던 거 다 팽개쳐놓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림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소경이 깡통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길가밭에. 그냥 육적으로, 이게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다 깡통에 써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맨발 벗고 갔겠지. 모든 걸. 왜냐면 모세가 주님께서 나는 거룩한 땅인데 너 신 벗으라 벗었으니까 맨발 벗고 겉옷, 율법 다 벗어 챙기고 버리고 따라갔다는 얘기야. 쫓아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래요? 이 사람은 소문을 들었잖아. 이 소경은. 야, 눈 떠야 된대. 예수를 만나면 눈 떠야 된대. 그럼 내가 살 길이 돼.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잠잠하라. 이러잖아. 조용히 하라. 꼭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핍박하고 회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정사는 볼 거 없어. 내가 내가 살고 와야 돼. 이러고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율법의 겉옷은 벗어 버리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던 먹고 살려고 하던 깡통.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활하다 보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잖아요. 그걸 다 버리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만나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날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님 나 불쌍히 여기주세요. 난 도대체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희한하게 이 소경이 주여 난 지금까지 길가에 앉아서 깡통 들고 동냥질 했는데 돈을 좀 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눈 뜨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 나 사업하고 뭘 하는데 돈을 막 억만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생명을 눈 떠주세요. 그러면 다 주신다니까. 이건 경험해본 사람들이 알아요. 그냥 주님 난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난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첫째야. 그렇게 되면은 모든 걸 하나님께 날 지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면은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책망하기 위한 거예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니까 눈치를 딱 채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연단을 거친 후에 심판과 책망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심판과 책망이 십자가 죽는 거예요. 이게 말은 이렇게 쉽게 제가 했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옛사람이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책망이야. 이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왜냐면은 자신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이거기 때문에, 눈 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52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소경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 나선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고침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앞에 왔을 때는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고침을 받을 때이므로 이때 이는 고침을 받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는 그에게서 소경에게서 예수가 그의 믿음을 본 것이죠.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되어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곧 눈을 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눈을 뜸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간증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눈을 뜬 사람이 가서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한다는 건 십자가에 온전히 고침을 받고, 그죠? 가는 도중에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저에게 우리 교회 다녔고 그만둔 사람들, 지금도 하여튼 여러분들 저에게 들리는 말이 우리 말씀이 너무 어렵대요. 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뜨려면은 나에게 우선 조건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게 뭐냐면 소경이 불쌍해서 소리 지르는 거. 그게 한 문장이지만 이게 긴 거라고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계속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때는 십자가가 아니지만은 지금 제가 설명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다니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가신 그분이 오실 때 눈을 뜬 거예요. 언제? 오순절 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려면 십자가를 치고 따라와. 네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못 박는 거잖아요. 누가? 옛사람이. 못 박고 죽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러죠. 어떤 분한테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피눈물 나는 거라고.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십자가 못 박는 거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지 막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 급해가지고 막 울고불고 했어요. 저도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럴 때 눈 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히 울부짖는 거야. 심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옛사람이. 그게 뭐냐면 심판이고 책망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보면은 세상적이야.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만나보면 세상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영양가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말하니까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게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제가 상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에 들으니까는 정말 참 저 사람 여전히 옛생명에 산다는 거야. 옛것에, 옛사람으로. 근데 오늘 말씀은 나를 불쌍히 해주셨어. 이 사람은 눈 떴어요. 그래서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된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랬더니 쫓았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목사님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씨앗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고 완성되는 거다. 이건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가 죽고 부활 승천했는데도 바로 된 게 아니라 오순절 날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심히 소리 질러서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어떻게? 새 사람으로 눈 뜨게 해달라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 오늘 이 죄인 된 소경은 나를 상징한다는 걸 알아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예수 만나서 갈급한 마음으로 모든 장벽을 넘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그래야 눈을 뜨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고 사는 죄인된 우리 자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정 갈급한 사람은 모든 장벽을 넘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만나고 고침을 받아서 남은 인생, 생명의 눈을 뜨고 제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